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32절로부터 39절 단락입니다. 앞 단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분노를 쏟아내신 거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반역하니까, 욕심을 부리면서 범죄하니까, 반복해서 32절로 37절 단락은 반복하여 여전히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권능으로 다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전히 범죄하고 배역하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셨어요. 노하셨어요. 그러함에도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주님께 범죄하고 주님의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얼마나 완고하냔 말이에요. 그게 죄를 초래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실 이들을 1년 동안 이집트 탈출할 때 1년이에요. 1년. 응? 열재앙을 경험하면서 홍해바다 갈라진 것까지.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안에 거의 1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런데 1년을 먹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현현을 보면서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이 기루신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제거하시고 이제 두려움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광야에서 정처 없이 떠돌려 보내면 40년이 헛되고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의 34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다 이제 떠돌면서 다 죽도록 결정하신 후에야 비로소 이제 그들이 아이쿠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면서 구속자이심을 기억해낸 겁니다. 근데 너무 늦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버스는 떠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늦었다. 버스가 떠나버렸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는 데가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죄악이 거기까지 찰 때까지. 두 번째 또 하나는 36절로 37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찾고 기억했지만 그게 진실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36절로 37절이요. 이중적이에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께 룰루랄라 하고 아첨하지만 혀로 거짓말을 말한다. 한 입에서 거짓과 진실이 같이 나오고 이 인간이 참 이중적이고 무지하게 모순된 거예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고 정함이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형편에 따라 달라요. 이렇게 되는 거고 주님과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않았어요. 신실함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선적이고 가식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실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그렇게 했고 세례까지도 받았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전히 범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전히 범죄하는 거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범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성적인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렇다는데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온갖 성적인 음란과 문란함이 사탄이 영적인 세력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온 매스미디어가 다 그런 거고 이 성적 문란으로 해서 마약까지 것까지 이루고 술만 먹으면 그런 타락이고 인간의 문화 속에서 이 성적인 타락이 떼어놓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까지도 침투해 들어와서 이게 위에 있는 이 교인이라면서도 이 성적인 음란과 타락에 무릎 꿇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 그 다음에 나 하고 싶은 건 나 자기 중심 이런 거에 먼저 우선 내세워서 그게 우선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보고 때로는 내가 위협도 받고 불편함도 어려움도 가난도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안 지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세상에서도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 다음에 차지할 거 다 차지하고 누리면서 여전히 천국 가고자 이런 양다리 걸치는 일들이 이스라엘들이 그렇게 했던 거하고 똑같다는 현상이 그대로 담아진다면 진실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정말로 내가 십자가 지고 고생과 가난을 감수하면서도 올바름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쫓아가는 그렇게 하기 어렵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워하는 게 가난이에요. 가난. 편안하고 이런 속에서 그렇지 못한 것.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에 양다리 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8절로 39절 단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원칙으로 하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여기 이스라엘도 그러는 거죠. 38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여기인데 오직이라는 말은 그러나예요. 그러나.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어로 but, but.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여전히 범죄하고 믿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긍휼하시. 이 긍휼이라는 말이 뭐예요? 예?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총체성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긍휼, 두 번째 죄악을 덮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세 번째가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고 네 번째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네 가지. 그러니까 온전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엄청나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시는데 마치 어머니가 자기 아기를 대하듯 부모의 사랑 그렇게 대하셨다는 게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다 들춰내서 하나마다 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덮어주셨어요. 그때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수습하시겠다고 먼저 발벗고 나선 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노를 여러 차례 돌이키셔서 계획하신 일을 되돌리셨다는 거죠. 심판하실 때에도 계획하신 그 모든 분, 규정과 말씀과 원리에 다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지극히 작은 일부만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참으로 많은 긍휼과 관용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출애굽기 34장 6절로 7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이제 무서운 말이긴 해요. 벌은 면제하니 용서는 받지만 벌은 받아야 되는데 이게 3, 4대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응?
악과 과실과 죄를 짓지 아니하죠. 이거하고 권력. 참 용서는 받지만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자꾸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냥 다 용서받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아니라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 용서는 받아요. 그런데 그 벌, 죄의 값 예수님께서 목숨으로 갚으셨어요. 우리도 인생이 찢어져요. 성경 다 보면 계속 다 보세요. 심지어 다윗까지도 인생이 찢어져가지고선 기가 막히게 철저하게 고통의 세월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은 철저하게 치르고 밑으로 이어집니다. 계속. 아유 무서운 거예요. 자손은 뭔 죄예요? 3, 4대까지 보응을 하니까. 근데 이 죄를 갖다가 아버지의 죄가 자식까지 해서 자식도 죄 졌다 이렇게는 안 해요. 근데 벌은 받아야 돼요. 아버지가 한 걸로. 아유 그런 거 성병에 걸리면 자식에게 남는 것도 매독 같은 거 그 흔적이 남고 그다음에 정상적이지 못한 애가 태어날 확률도 높고 그냥 계속해서 그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뭔지예요. 그러니까 뼛속 깊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죄 용서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벌 받는 게 더 크고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삼이 갈개까지 찢어진다는 거에서 죄를 멀리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실까요? 그게요. 잠시 있다 없어질 육체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게 육체가. 그 다음에 한번 훅 하고 울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허무하고 실체가 없어요. 뭐가 있질 않아요. 그게 우리예요. 인간이라는 게. 썩어 없어져서 뭐 훅 하고 뭐가 남아있어요. 그 육체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이겨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대하게 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루 살아요. 그거 뭐가 있다고 그거는 뭐를 딱 때려잡겠어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없어질 육체, 바람과 같이 실체도 없고 허무한 존재, 우리의 연약함과 허무함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불쌍히 여겨 관대하게 대하시는 것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 죄와 거리를 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정말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신의 성품을 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 거룩한 신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다운 삶 살도록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